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0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아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여호와 사람 도데요 또 마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야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이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인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라돈 사람 분야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시바요 아론의 자손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의 여로함의 아들 이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이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타임지라는 이제 잡지에서 인류 역사가 기록되었던 것이 5,561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561년 동안 그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전쟁이 총 14,531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현재에도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이제 죽이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폭력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강한 나라는 상대방을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또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강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 나라들이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또 무기를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세속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세운 나라입니다. 다윗 왕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또 군대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이 말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였습니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방식으로 다윗 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나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우리 2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이 숫자대로 반을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다윗이 군사의 이제 제도, 군대 제도를 조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통틀어서 큰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월마다 지키는 군대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한 1개월에 지키는 그 군사의 수가 어떻습니까? 24,000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문마다 총 12가문을 선정해서 한 가문씩 1년에 한 번씩 24,000명씩 근무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복무하고 나머지 11개월은 너희 각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000명의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과 또 그 이스라엘의 각자의 요충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 나라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문적인 이제 직업 군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달만 복무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 군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서 이제 성경에서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한번 다른 나라들의 군대 그 숫자가 나온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이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의 군사가 쳐들어온 군사가 13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었다. 이외에도 바벨론, 모압, 블레셋 등 여러 가지 이제 군대
그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10만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다른 강성한 나라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을 제외하고 군사력을 최대한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또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그 나라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더 커지고 확장하고 더 벌려나간 자신의 나라를 영토를 더 크게 키우려고 했던 욕심이 다윗 왕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다윗이 군사를 모아서 다른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진 영토에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충분히 강한 용사들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더 확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은 그렇게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장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합계가 157만 명인 것입니다. 군사력 다윗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세울 수 있는 숫자가 자그만치 157만 명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숫자라면 주위 나라를 어떻습니까?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였던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150만 명을 내가 군대로 양육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세운다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계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윗이 이 강한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장의 말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150만 명의 칼을 뺄 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군대를 몇 명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만 4천 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충분히 더 강하게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더 지킬 수 있었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세상의 방식처럼 이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군사력으로 내 힘으로 재물로 능력으로 나 자신을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생명이 달려있지 않은 것을 안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힘을 쭉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힘을 쭉 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줄을 모르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예수님의 그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낼 수 있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힘, 재물,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다윗 왕처럼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유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지키려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예비한 군사의 이 군대 제도의 역할이 또 한 가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군사들은 성전을 지키는, 예배를 지키는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다윗은 23장부터 26장까지 성전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할 것인지, 성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성전 지기와 찬양대, 문지기,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설명이 마치자마자 바로 군사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 제도를 마친 뒤에 군사 제도를 바로 이야기하였겠습니까?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한 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군대가 지켜야 할 것은 나라도 있었지만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이 군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제도를 마친 뒤에 군대 제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정말 밥을 너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그런 밥을 안 먹으면 제가 그럽니다. 그냥 굶게 내버려 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또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밥 숟가락 이렇게 들고 야, 자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일로 아빠 무릎에 앉아서 먹여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만 아니었으면 너는 끝이야. 내가 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해서, 그리고 내가 밥을 다 준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지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밥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군사가 150만 명이더라도 500만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병력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어주신다면 군사가 2만 4천 명밖에 없더라도, 온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온 세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병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군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군사를 쌓아두고 나의 힘과 능력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왕처럼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로 보기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는 분이심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키는 데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방식과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지킬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에 힘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믿음이 아닌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무릇 지킬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키는데 최우선적인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당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영화부 성경학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